입어도 예쁘지 않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삶의 비참의 이유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더 가져야 위안이 있고 더 강해져야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비참의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품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고 쫓겨난 이유에 있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부터 듣고서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헌신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의 간구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결박되었던 노예의 사슬을 끌어주시고 이런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의미와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복잡하게 만들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한 이런 압력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한 내용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하늘나라의 머슴이나 무수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깊이 알고 먼저 아는 사람들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자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성장의 축복을 사랑하는 여기 주변 사람들에게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마음의 부여와 그 따사로움을, 그 기쁨을 이들이 넘치게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내 것을 내려놓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남모르는 은밀한 마음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몸들인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주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이승준 목사님이 다음번에 누구 기도하라고 그럴까 봐 겁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제가 예언하건대 반드시 돌아갈 것 같아요. 이승준 목사님이 맨날 장로님하고 권사님만 기도시킬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기도의 담력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실 때 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입을 벌려 어법이 바로 맞는 그런 말로 기도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중얼중얼거려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문장을 다 갖추어서 기도해 버릇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공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그 일이 쉬운 일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다가도 주일날 기도하라 그러면 상당히 긴장하시고 어떤 권사님들은 굉장히 떨고 기도하시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그건 좋은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점에서. 그런데 기도의 좋은 방법은 소리내서 기도해라. 소리내서. 그리고 말씀을 많이 외우세요.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에 기도 제목을 서포트하는 말씀을 한 구절 하나님 앞에 외치면
그 기도가 하늘로 그냥 하늘 궤도로 진입하는 것을 느낄 만큼 힘을 느껴요. 오늘 아침 새벽 3시부터 여러 사람들이 지금 떡집에 가서 떡을 2,000 상자를 쌌어요. 말이 2,000 상자지 이거 허리 아플 일인데 그거 하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거기 컵에 들어있는 떡이 몇 알이죠? 7개. 학생들은 9개, 선생님들은 12개, 목자님들은 7개. 7개가 제일 좋으네. 왜냐하면 7은 완전 숫자거든. 완전수. 수고 많으셨고요. 그 학생들 줄 걸 우리가 띄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떡을 좀 여유 있게 한 부분 중에서 남은 것을 놓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목자님들 먹여야지. 그래서 한 것입니다.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 잡수고 가서 또 가져오십시오.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그 행정실장하고 중학교 선생님 앞에 불러다가 유권사님의 열심히 선생님들 막 끌어다가 이 팔짱을 다 껴놓고 도망 못 가게 하고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엉겁길에 아멘 해놓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아침부터 아멘 했네 이러고. 작은 떡이지만 그 떡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왜 교회에서 이걸 줄까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그래서 먹은 거는 기억나요. 참 이상하죠. 얻어먹은 건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인생 헤매고 힘들다가도 그래도 떡 하나 준 교회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랑을 전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사역자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자라는 교제, 우리 3문부터 5문까지를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는 형식으로 읽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데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이 비참함이란 말은 독일어 엘렌트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추방당하다, 쫓겨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쫓겨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생각해 볼 때 쫓겨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난민들이 있죠. 보트 피플들. 물론 그 안에서 물도 먹고 그냥 뭐 쉽진 않지만 그냥 살아 있어요. 그러나 본토에서 배를 타고 육지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들이 비참은 시작된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 자리 잡았다고 행복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주머니에 조금 더 돈이 많다고 그 보트 피플이 난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우리 비참함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참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삶의 비참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비참하지 않다. 그래 돈 그리고 살고 건강해야 비참하지 않다. 그래서 매일 아침 건강에 매 삶이 건강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 비참함의 본질은 어디서 왔는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비참해질 만큼 죄를 짓지도 않았고 이런저런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렇게 심각할 만큼 비참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추어 볼 거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거울은 율법입니다. 밑줄 그실까요? 객관적인 거울은 율법이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율법이 객관적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자연 법칙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대로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 원칙으로서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율법입니다. 산문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죄와 비참함을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왜 이 말을 해야 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죄의 정의가 뭐냐 하면 대법이 정하는 죄가 자기 죄의 정의예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말 되게 싫어해요. 내가 누굴 죽이길 했냐, 누구 집을 훔치길 했냐, 은행을 털길 했냐, 남의 아내를 가로채길 했냐,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자꾸 나보고 죄라고 그러냐. 솔직히 그런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럴 정도의 형벌을 받을 만큼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결국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조화롭게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원리와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법은 사랑 때문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법이 제대로 된 법이라면 그 법은 모두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감옥에 가둡니다. 사람 죽인 사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고. 왜 사람 죽인 사람을 그냥 내비두지 감옥에 넣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그죠? 만약에 살인범이 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내비둔다면 온 세상은 서로 다 찔러 죽일 거예요. 사람 생명이 우스워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법의 기본 법 정신은 뭐냐? 사랑입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 이전에 교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원리여야 합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두 가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것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인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잘못된 결정이 됩니다. 탐욕 때문에 한 결정. 자기를 사랑해. 자기만 사랑했지. 그건 탐욕이에요. 그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을 오문이 묻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노입니다. 대답이 예스라면 그 사람은 미쳤거나 아니면 외식하는 거죠. 잘난 척하는 거죠. 누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오문은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속내를 섬찟하게 고발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는 뭐냐면 cannot, 아닙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will not, I will not 그런 거 있죠. won't, I will not.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향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는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주먹을 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귀 틀어막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시하는, 반응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경향성, 기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진짜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했던 선행은 아주 깊이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자기가 안 한 것들은 빨리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은 재고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만 남게 되는 거죠. 그건 심리적인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의 비참의 원인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요구를 지킬 수도 없고 cannot, 지키고 싶어 하지도 않는 will not, 우리의 죄성에서 발원됩니다. 뱃뉴스, 슬픈 결론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와 그것이 가져온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굿뉴스 있습니다. 굿뉴스. 그건 뭐냐? 그 비참함이 우리를 밝은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우리는 의사 선생님 앞에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네. 의사 선생님이 여자를 시켰어요. 내 옷을 벗기라고. 옷을, 환자복을 벗겼어요. 그랬더니 또 한 남자 선생님에게 솜털을 다 면도칼로 밀으라고 그랬어요. 다 밀대요. 네 발을 다 침대, 수술 침대, 네 그 기둥에다가 묶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개구리 엎어놓고 붙잡듯이 다 묶어놨어요. 그러더니 마취제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마취제를 제 혈관 속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단 한 번도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렇게 제가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요? 의사 선생님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나는 지금 이래야만 산다는 의사 선생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허파 수술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병 들었는지 아무것도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병원 갈 의사가 붙잡아다 놓고 네 귀퉁이에 발 묶어놓고 여자가 이거 벗기고 뭐,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죠,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지금 다루는 것은 넌 진짜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확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소망, 예수님의 은혜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의 원래 1번지 목적은 사랑,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삶의 구조로서의 사랑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율법의 기능이 뭐죠? 넌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너는 한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어그러져도 죄인인데 너는 이걸 절대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으니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난 죄인이구나. 난 비참에 빠졌구나. 난 내 손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럼 나를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에게 의미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워하겠어요? 네. 필리핀 가보세요. 얼마나 십자가 많이 파는지 몰라요. 성당 근처마다 막 싸구려 뭐 10개의 1달러 막 그러면서 막 팔아. 십자가의 의미 몰라. 그냥 이렇게 생긴 나무떼기 파는 거지 그들에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죄에 빠진, 비참에 빠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메시지에 반응하게, 내가 생각할 때 그 말 고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비참은 무엇입니까? 내 얘기 말고, 내가 생각할 때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비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은 뭐가 가장 심각한 비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죽음, 뭐 많은 것을 생각하지요. 네. 하나도 틀린 대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실 자체만 없어지면 비참이 없어지는가? 그러니까 가난만 없어지면 비참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가 아벨을 쳐 죽이고 쫓겨납니다. 온 땅에 이렇게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참의 원인은 뭐냐고? 그건 죄예요, 죄. 사람들은 저마다 죄에 대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죄에 대한 정의도 느낌도 반응도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 문제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거부했을 때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이 날 보고 이 죄인, 부모, 형제, 조상도 모르는 죄인 막 이래 했어요. 그러나 진짜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부인하면서 할아버지 못 모시는 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아 할아버지에게 시제 지내는 사람이 있나요?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진짜 시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종교적 시조가 아니고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원래 시조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이렇게 퍼졌다가 왜 노홍수 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우리 조상이에요. 노아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사하는 유교도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죠?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저희 동네에 병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지금 아마 80 가까이, 아니 7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싸움 잘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누가 억울하다 그러면 가서 때려주고 오는 그 하여튼 나쁜 짓은 도맡아 하는데 그에게 아무도 시비를 못해 하면 뭐 감옥 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막 이빨 다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걸 피하는데, 한 번은 지게에다가요 이런 잉어를 지게에다 하나 가득 지고 와가지고 동네 아저씨들 다 동네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잉어 한 마리씩 받아가지고 좋아서 아이고 고마워서 이걸 어쩌요, 아이고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아줌마들이 다 가져갔어. 그 아저씨 좋은 아저씨죠. 내 억울한 거 다 가서 대신 보복해주고 또
잉어도 한 마리씩 갖다 주시고, 그 사람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해. 그 양어장에서 훔쳐온 거예요. 양어장에 가서 적대로 양어장 있죠. 남 양어장에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산 자기에게 빨리 안 돌려준다고 삽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막 찍었어. 그래서 손상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일 것 같으니까 고발을 해버렸어.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존속 상해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도망을 가가지고 주민등록을 말소해버렸어. 아들이 못 찾아오도록. 자, 병기 씨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겉보기에 나타나는 표면의 몇 가지 선행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똑같은 죄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덜 짓지? 찌그러진 정도가 달라. 찌그러진 각도가. 어떤 사람은 다른 죄는 그렇게 유혹을 안 받는데 이 기울기가 탐욕, 욕심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뭐든지 좋은 걸 보면 훔치든지 뺐든지 가져야 돼.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다른 거 다 희생하더라도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만족해야 돼.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뭐 온갖 뇌물 다 갖다 붙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도 명예를 얻어야 돼. 누가 죄인이죠, 이 중에?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여러분과 나는 어떻죠? 우리도 죄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죄의 악을 저지르지 않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도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이 아주 충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주시지 않았어, 우리한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볼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죄 짓을 때 저런 나쁜 죄인 같으니 난 너 같진 않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난 더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진정한 겸손의 뿌리예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지.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서 컸다면 아마 더 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런 위치에서 자라지도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냥 은혜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죄 짓는 사람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저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갖는 비교의라고 그래요. 남을 비교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왜 자긍심이 있죠. 그걸 비교의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을 보면 내가 엄청 커 보이고, 나보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한없이 좋은 사람이고, 예? 우린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요. 아니고 성경은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저울은 율법밖에 없다. 죄와 비참에 대한 정황보호와 절대 정의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율법에서 할 수 있어요.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 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아주 세세로 나누다가 보니까 병을 고치면 안 돼요. 병을 고치면.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꾸 병을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그걸 고치냐? 내일 고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잊어버렸냐면 율법의 껍데기는 지켰어요. 근데 뭘 잊어버렸냐면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제일
그 밥맛 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에요. 그 여기 머리에 이렇게 돼지꼬리 같은 여기 이 구렛나루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거 밀지 말라고 율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고 다니는데 거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순종을 잘해가지고 애가 보통 뭐 6, 7씩 때리거든. 그들이 갈 땐 신호등 다 멈춰서요. 젊은 것들이 그러고 다니는데 세금도 안 내지 군대도 안 가지. 거기다 아주 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아주 비도덕적이야. 예.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 가면 참 깨끗합니다. 근데 그 종교인들이 사는 지역 가면 어디 갔다고 해야 할까? 왜 아주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 아침에 나올 때 쓰레기 많아요. 냄새도 나쁘고 거기 가면 우리를 쳐다보는 게 이런 똥개들이 왔나 꼭 그런 식으로 쳐다봐요. 그게 무슨 율법이냐고요. 율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제발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가? 이 두 가지로 물으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집 망하고 우리 집으로 손님이 다 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가능한 기도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이 망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그런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네. 다른 회사 다 망하고 우리 회사만 부흥하게 도와주세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6번,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에 빠졌었던 죄인이다. 예.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안 지으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얼마나 이거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야, 장난감 좀 치워. 그러면 안 들려. 안 들려. 방 좀 치우지? 안 들려. 저 걸레 빨아다가 좀 닦아라. 그건 더 안 들려. 그건 제 고백이에요. 제 아내가 늘 나보고 여기 먼지 좀 닦아요. 갖다 놓으면 그 걸레가 다 마를 때까지 며칠 있어요. 그럼 답답한 제 아내가 닦죠. 근데 그런 소리는 안 들려. 근데 뭐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런 거 되게 잘 들려. 그거 참 희한해. 근데 시간도 많아. 그런 땐 또 걸레로 먼지 닦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나 너무 바빠 지금. 근데 아이스크림 먹을까? 뭐 이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놨다 그럴 때 시간이 엄청 많아. 죄인이 어쩔 수 없는 죄인. 구원 받았어도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본래적으로 우리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니에요. 언제 자유롭게 되죠? 이건 지금 물을 질문 아니에요. 사실 진도로 말하자면 언제 우리가 죄를 봐도 전혀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완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상태에 이르죠.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을 떠날 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네. 기도하고 교구별로 모이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거북하고, 그리고 거부감이 들고, 그리고 반발심이 돋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은 설교도 잘 듣고 성경도 밑줄을 잘 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부담스러운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이웃을 선택적으로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 죄인입니다. 예전엔 구원 못 받은 죄인이었고 지금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실존에 있어서는 아직도 죄의 부패와 오염이 아주 잔뜩 있습니다. 한평생 이 오염에서 벗어나는 성결을 추구하겠지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의 본질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늘 인식함으로써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마을 식구들이 만날 때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명한 영적 좌절감이 확고하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구별로 모여서 또 마을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구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할 때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